자,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2024년에 우리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우리 1년의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에 한국 교회는 지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거를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에 기억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상반기 동안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맥주 감사절은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에 수확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그 감사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신자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 뭐냐? 그러면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 자,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뉴욕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이게 눌림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눌렸는지 얼굴에 진짜 추가 하나씩 달려가지고 이렇게 쳐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씩 근육들이 다 쳐져 있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야죠. 이게 올라가야죠. 이렇게. 근데 보면 다 입을 딱 다물죠. 입을 딱 다물면 어떻게 돼요? 옆에는 내려가고 여기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입 모양이. 얼굴이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눌려서 그래요. 제가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 이민 생활 자체가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금 말을 잘 못하는 걸로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내가 저 사람은 말을 잘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 논쟁을 하면 내가 이겨요, 져요? 지죠.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하면 내가 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와서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됐어요. 그냥 대충 더 가지든지, 팁도 내가 더 줄게. 내가 약간 항상 손해보고 산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를 오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교회 오니까 비로소 이제 내가 한국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요만한 거라도 뭐가 잘못되면 그거 잘못됐어! 밖에서는 못했다가, 밖에서는 그거 한마디 못했다가 손해보고 살자. 근데 그게 다 눌려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상처로. 그러다가 교회 오니까, 야, 집사님이 그러면 되나? 이거 하나 1달러 틀렸는데 막 이러고 한단 말이죠. 1달러가 뭐가 중요해? 10달러가 뭐가 중요해? 내가 내면 되지. 근데 이제 왜 그래요? 내가 일상에 살다가 그거 다 이게 마음에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생활 자체가 그런. 한국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한국에서는 대화하다가 내가 말 못해가지고 접은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제가 그래도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잘하는 편에 들잖아요. 한국에서는 웬만큼 말해가지고 제가 설득 못할 사람 없었고, 대화해가지고 문제가 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미국 오니까 힘들어. 영어로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밖에 나가면 눌려있다가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한국말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상하게 이민교회가 갈등이 많아요.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가 갈등이 많아. 왜요? 전부 다 사회에서 눌렸던 거를 교회 와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못했던 그 디테일한 말들을 다 해갖고 억울함을 다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꾸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자꾸 요만한 거 잘못했잖아, 요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지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펴져야 되는데 교회 와갖고 더 눌려요. 우리 한성교회는 얼굴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네, 얼굴이 펴주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 쫙쫙 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덕목은 감사예요. 감사.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감사거리보다 불평거리가 더 많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들 중에 좋은 게 한 80%고 나쁜 게 한 20% 정도 돼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 벌써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좋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좋은 거는 가끔 좋아. 근데 어쩌다 보면 대부분의 나의 삶은 불평거리가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의 덕목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펴져요. 얼굴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여러분의 주름살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얼굴이 펴져요? 마음속에 막 불평이 있어요. 얼굴이 절대 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감사가 많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중에 감사가 많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까 말했던 대부분의 자기 일상의 70%, 80%가 불평인 사람들이에요. 삶의 대부분이 매사가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일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그냥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 정도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조금 나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거를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고 나쁜 거를 크게 키우는 능력들이 있어요. 자꾸. 이들은 마치 이런 사람 같아요. 불평거리가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문제 있어도 같은 문제를 겪어도 다른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은데 이렇게 조금 불평을 하려고 준비된 사람들은 예비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요게 한번 불평거리가 걸리면 요거를 쫙 이렇게 키우는, 우리 음악에서는 그거를 크레센도라 그러죠. 불평을 쫙 키우는 그 확장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힘든 것처럼 만들어요.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평불만을 하면 은혜가 안 들어오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 속에,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뭐 하라? 감사하라. 근데 모든 일 가운데 감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감사가 잘 안 돼요. 좋은 일에는 감사가 되지만 나쁜 일에 감사가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감사를 하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하면 더 이상 감사를 할 수 없게 돼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님의 복이 더 이상 누려지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한 거니까 이 나쁜 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실 걸 믿고, 혹은 이 나쁜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이 개입이 있다라는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세계가 이해가 되면 감사가 되는 거고, 이 깨달음의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예요. 대부분 감사가 없는 자의 삶.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감사를 하긴 하는데 자기가 이해되면 감사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감사가 안 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면 오히려 오해를 하거나 나쁘다고 말하고,
자기가 꼭 이해가 될 때만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시골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동네에서는 꽤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교회 나가는데 잘 보이려고 그 시골 교회에다가 쌀 2가마를 갖다가 탁 처음에 오자마자 그냥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교회에다가 많이 했어요, 그죠? 처음 오자마자 탁 쌀 2가마를 주고 오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교회에 성찬주의를 가지고 이제 주님의 빵과 살과 피를 잔을 마시는 거죠. 먹고 마시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뚝 보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툭툭 치면서 교회는 특이하네. 여기는 술보다 안주를 먼저 먹네요. 그런 거죠. 알아들으셨어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는 빵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는 특이하네. 술을 먼저 술 먹기보다 뭐 안주를 먼저 먹네요.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진짜 교회가 야박합디다. 진짜 교회가 야박합디다. 나는 교회 갈 때 쌀 2가마를 갖다가 교회에다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 조그만 빵 쪼가리가 뭐라고, 그 눈곱만한 빵 쪼가리 뭐라고, 그거 하나 안 줍디다. 이런 교회 못 나가겠다고. 여러분, 빵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죠. 교회 처음 나오시면 오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게 안 맞으면, 근데 그분 생각에는 그럴 수 있죠. 그분 생각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옳은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교회에다가 쌀 2가마를 줬는데 이놈의 교회는 얼마나 야박한지 그 빵 조각 하나를 나한테 안 준다고. 이런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교회는, 이렇게 사랑 없는 교회는 다니면 안 되지. 야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정의롭고 자기는 되게 지금 올바른 거예요. 한 행동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물론 알려드리면 그분은 자기가 이해가 될 때 잘못했다고 할 수 있죠. 잘못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면 저는 돌아올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오해를 해서 불평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도요, 이미 저질러진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 불평을 하는데 정말 그 불평이 진짜였던 경우는 거의 없죠. 자기가 오해해서 막 욕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때는 본인이 옳은 거예요. 옳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교회는 나빠. 나는 쌀을 2가마나 줬는데 여기는 빵 한 조각도 안 주는 교회가 얼마나, 생각해보세요. 새가족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나빠요. 그러니까 자기는 100%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나갈 때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막 자기는 옳다고 한참 하거든. 그 나중에 만나서 그게 아니에요 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왜 안 와요? 자존심이 상해갖고. 교회에다가 막 소리쳐놓은 게 있거든. 이따위 교회가 막 해놓은 게 있거든. 막 자기가 한참 뒤에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막상 오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100% 내가 옳아요. 내가 이거는 분명히 옳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물어봐야 돼요. 교회 선배님들, 기도 잘하시는 선배님들이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아니면 목회자한테 상담을 해야 돼요. 이러이러한 게 맞습니까? 하면 설명해 주겠죠. 아니에요. 성찬은 새가족들은 안 되고요. 세례 받으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겠죠. 이해됐어요? 그거를 안 해가지고 혼자 오해 받아가지고 막 해버린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감사를 해요? 이런 이해가 되면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단계.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신자들이 해야 되는 감사는 깨달으면 하는 감사예요. 그런데 더 깊은 감사는 내가 이해가 되든 혹은 깨닫지 못해서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걸 믿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선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제가 가끔 그 얘기를 듣는데, 교회 오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특히 새가족들 중에서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시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건 아닌가 보네. 내가 이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재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하고 오다가 교회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탁 나면 어떻게 해요? 야, 안 왔어야 되네. 뭐가 안 왔어야 되는데 내가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다리가 있고 이 다리가 간밤에 폭풍으로 이게 다리가 유실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코너를 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돌면 빠지면 죽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너 돌기 직전에 교통사고가 나게 한 거예요. 그 다쳤어요. 자전거 타고 오다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코너길에 미끄러져가 슬립해가지고 무릎이 깨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에요, 안 해요? 역사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제가 다칠까봐 살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모르는데 화는 나죠. 왜요? 교회 나는 진짜 믿음이 좋아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 나가는데 내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슬립해가지고 무릎이 까져? 화가 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사실은 그 상황에서 뭐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감사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뭘 믿으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하신 손길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신자는 나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아름답고 복된 일을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먼저 감사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든 깨달아지지 않든 먼저 감사하시라. 이거는 훈련입니다. 먼저 해보시라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훈련이 나에게 어떤 유익과 복으로 돌아오는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염려투성이지요, 걱정투성이지요. 사실은 이것만 놓고 보면 감사할 요소가 없어요. 어찌 그리 우리 자식놈들은 말을 안 듣는지, 그죠? 어찌 그리 내가 일하는 거는 잘 안 되는지, 나도 조금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뭐 좀 벌려 그러면 또 이렇게 왜 꼬꾸라지는지, 때로는 나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도 때로는 아프고, 우리 가족들 주변에 왜 이렇게 아픈 소식들이 많은지 생각해 보면 감사할 요소가 너무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한국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암 때문에 지금 고생하신단 말이에요. 아버님은 폐암으로, 어머님은 유방암으로. 물론 이제 어머님은 완치 판정 받았지만 계속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런 과정을 보면 사실은 감사할 거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삶에 목회자 하면은 제가 이제 우리 어렵다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셔서 제가 우리 아내가 언젠가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반지가 없잖아요. 결혼 반지가. 왜 없어요? 기억하시는지, 제가 처음 왔을 때 결혼 반지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찼죠.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유곤산에 큰 손주 아기 태어나고 돌 때 뭐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 반지 팔아가지고 돌반지 해줬어요, 아기.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와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목회자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삶에 이렇게까지 힘든가 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살면, 내가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 채워주신 복이 있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나도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요? 주님께서 만약에 절반만 걱정해라 하거나 혹은 조금만 걱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모든 일에 주님께 그냥 아뢰라.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걱정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알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것도 잘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삶에는 내 혼자 염려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많죠.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먼저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주님 앞에 먼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어요? 목사님,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가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우리에게 호흡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게 감사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자식들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그래도 저놈이 살아있어 줌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어 줌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제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막내 이제 한주 친구 어머니가 암사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기억하거든요.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 갈 때마다 그분이 이제 아이 할머니가 나와서 많이 픽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잡이 있으시고 괜찮은 잡이에요. 그래서 꽤 뭐 돈도 잘 버시고 하셔서 근데 가끔 이제 쉬는 날 아이를 픽업하러 올 때 본단 말이죠.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암 사기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분이 뭐 다른 데로 이주해서 뭐 간호사니까 RN을 대면은 뭐 의사처럼 병원 오픈하고 뭐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다 짰어요. 그런데 계획도 다 무산됐어요. 그가 살겠다는 계획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여러분이 피곤할지라도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주심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 투성이죠.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돈도 잘 벌어요. 뭐 우리 교인들 교회 오셨으니까 몇 분 보셨죠. 한국에서 꽤 크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좋아서 뭐 이성미 씨가 방송하는 TV 프로그램에 온 가족이 나가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친구예요. 뭐 조그만 교회 비즈니스 사장님이고 직원들도 있고. 근데 갑자기 이번 설 명절에 큰아들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물질도 많고 믿음도 좋고 다 좋지만 갑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다. 요즘에 제가 자주 전화합니다. 자주. 괜찮아. 밝게 말해요. 좋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서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슬픔이 있잖아요. 그 집 큰아들을 잃었으니까. 물론 우리가 누군가가 그런 슬픔을 대조해서 감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힘들죠.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뭐 경제적으로나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자고요. 먼저 감사하자.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 입술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